교사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특권인데, 우리가 잘 아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분이 최고로 유명하게 된 가장 큰 내용은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해외 순방 외에는 주일날 주일학교 교사로 평생을 헌신한 거예요. 대통령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안에 있으면 토요일날 비행기 타고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맡은 아이들,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는 별 인기가 없었던 역대급 대통령이었지만, 대통령 퇴임하고 난 다음에는 최고로 헤비타트 운동을 시작해서 최고로 인기가 많은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교사로 자원하십시오. 특별히 자녀들이 어린아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정도까지가 있다면은 참 정신없죠. 그러나 이제 중고등부를 지나서 아이들이 좀 컸으면 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좀 많이 자녀로 교사로 많이 자원해 주시면,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 얼마나 마음 하는데, 내가 한 사람의 그 아이의 그 영혼에 따뜻한, 우리의 교사 그냥 성경 지식을 전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에 오면 날 이해해 주는, 내 부모한테도 말 못할 거를 내가 우리 선생님한테는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시스템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올라가면 6학년 졸업할 때까지 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6년 동안 계속.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배경입니다. 오늘 교사주일 이제 2부에, 지금은 중고등부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2부 때 중고등부가 내려오고, 또 2부 때는 지금 유초등부 유치부 교사들 제가 이름을 부를 테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앞으로 좀 다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먼저 이수원 목사님, 다음에 이성호 A 집사님, 박미경 집사님, 전지혜 자매, 박미성 집사님, 김현숙 사모님, 이성호 B 집사님, 전용우 형제, 혜린이, 그죠? 혜인이로 혜린이, 그 다음에 김희원 사모님, 김진호. 예, 오신 분들 얼른 나오시고, 우리 장로님들 두 분 나오셔서 여기 꽃과 그 다음에 여기 그 사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씩 골라서 예, 이렇게 전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사모님 얼른 오십시오. 예, 중앙에 우리 혜린이 있으시고. 자, 예, 하나씩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한 번씩 우리 장로님 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수해 주시고. 예. 예,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예. 저 뒤에 이성호 B 저쪽 뒤에 있네요. 예, 또 예, 혜린이, 예, 감사합니다. 예, 됐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차렷 경례.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제일 늘 말없이 수고하는 분들에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바깥에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실 때에 우리 광진이하고 다빈이가 결혼에 대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와서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바깥에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꼭 이렇게 받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에 돌아오셨다.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로 날라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런데 율법학자 몇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무리가 이 일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고난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멘.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이 평온한 또 온전한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5월에 남성의 모든 가족들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서로의 사랑과 마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육적인 가정들의 나눔이 영적인 가족으로 점점점 변화된 하나님 안에서의 변화된 삶으로 서로를 섬기며 또 예수를 아직 믿지 못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오는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그 가는 길에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 소중한 만남들 허락하셔서 그 인생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선생님들 또 좋은 친구들 잘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신불구 전신마비된 중풍병자 이야기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드디어 이 사건이 그냥 병 고친 사건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이제 병을 많이 고쳤죠.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런데 병 고치는 것은 다양하고 여러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중에 이렇게 똑 부러지게 예수님이 병 고치는 근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한 본문이 오늘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유일한 겁니다. 그리고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구분하는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내가 왜 기독교를 믿느냐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는 복음의 핵심에 관련된 내용. 내가 이걸 붙잡지 않는다면 나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기독교 문화권 속에서 살고 있고 내 삶이 상식적으로 교회 안에서 좋은 것을 누릴 수는 있어도 그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본 어게인 중생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것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율법의 전문가들이
자, 9장 2절 끝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 그런데 율법학자 몇이, 여기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통적인 굉장히 상식적인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금방 그 말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가장 쉬운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 말 듣자마자 이 사람들 가운데 속으로 막 부글부글한 거예요. 부글부글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마음에 그냥 저건 틀렸다 이 정도가 아니고 막 분노가 찰 정도로 모독한다. 하나님을 모독.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그런 게 느끼는 게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모독하니까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나중에 못 박아 죽이는데 이스라엘의 정식 지도자들인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70명이 모이는 국회인데 거기서 공식적으로 예수를 죽인 거예요. 단순히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세상에 뭐 나쁜 짓을 했습니까? 자기들 다 알아요. 기적도 많이 일으켰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주장하는 한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들이 무슨 생각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랬는데 앞에 있는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2장을 한번 보시면, 자, 마태 다음에 마가복음 2장을 보십시오. 같은 본문을 다루는데 여기에 정확하게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6절.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는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죠. 하나님만이 죄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하는 거는요, 용서라는 표현이 아니고 내게 입힌 피해에 대하여서 내가 감수하고 그냥 잊어버리겠다고 선언한, 잊어버린다고 해서 잊어버리는 건 아니지만 그게 우리 인간의 용서예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이 죄가 용서가 되느냐? 나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 내가 그냥 그거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입힌 피해가, 잘 보세요, 개인적으로 무슨 돈을 빌렸다든지 이런 정도는 살인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용서한다고 용서해집니까? 그 사람은 사법 체계에 의하여서 내 용서와 상관없이 그 사람은 사법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닙니까? 용서해주면 다 끝납니까? 아니죠. 범죄의 종류에 따르지만은 범죄의 성격에는 뭐가 있냐면은 사회적 성격이라는 게 있고 개인적 윤리 도덕적 성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점점점 세상이 죄에 타락해 갈수록 윤리 도덕적으로 넘겨버려요. 그게 대표적으로 간통죄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이 쉽게 말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사람 착각해요. 그게 죄가 아니라고. 네?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벌을 안 준다고 해서. 아니에요. 그거를 시행할 만큼 전부 다 너무 부도덕하니까 같이 그냥 부도덕하게 벌 받지 말자 그래서 수준을 낮춘 거예요. 지금 옛날 같으면 사회법이 아니라 부끄러워서, 동네 부끄러워서라도 못 다니는 것들이 이제는 뭐 벌건 대나서, 아니 거꾸로 돼가지고 그걸 주장하지 않으면 신세다가 아니래요. 그게 지금 소위 말해서 젠더 이슈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설교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고소당한다고.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전반적으로.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게 있어요. 더 큰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법칙이 있고 원리가, 기본적인 그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양심이 누가 주냐면 이게 그냥 생겨요. 그냥. 그게 왜 그냥 생기겠습니까? 만들 때 하나님이 그 안에 DNA를 그렇게 집어넣었어요. 뭘 복잡하게 이론을 설명하고 합리화시키고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 마음에. 아, 이거 아닌데. 이건 죄. 그거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장치를 그렇게 달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치가 언제 작동하는 줄 압니까? 사람에게 용서받으면 끝난 게 아니고
그가 잘못한 것은 사회적으로 잘못한 거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한 죄값은 하나님 앞에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용서해 줄 수 없어요. 또 사회에서도 형량을 감옥소에 가가지고 무기징역을 정말 선고를 받고 우리가 볼 때는 저만하면 죄값을 치렀다라고 할 정도로 했어도 또 남아 있어요. 뭐가 남아있냐?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값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간다 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그냥 나이브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그냥 쉽게 이제 이렇게 갑시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한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선언을 하느냐라는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근데 여기에 이제 반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지금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말에 반전이 있단 말이죠. 어떤 반전이 있느냐?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진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사람이라는 범주 안에 두면 예수님이 틀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부터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이나 모든 걸 볼 때 나중에 베드로가 고백했고 도마도 고백하고 마르다도 고백하고 그 신앙 고백의 내용으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입니다 라는 정말 그런 분이라면 이제는 아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모독하는 도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모독하는 게 됩니까? 거꾸로 예수님을 모독하는 게 되죠. 자, 감이 잡힙니까? 이게 갑자기 머리가 안 돌아가십니까? 자, 이 사람들 자기 사고 구조 속에서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그랬죠.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적용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가 1%의 가능성도 하나님일 가능성도 없다라는 전제하에 예수가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냐? 맞죠. 근데 이 말을 뒤집어 놓고 만약에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면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은 거꾸로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들이 모독하고 있는, 그들이 모독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가 모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면 너희가 왜 악한 생각을 그래서 본문 마태복음 9장 다시 가보십시오. 4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요 악한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지금 오히려 모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이 맨 마지막에 설명하는 게 뭐냐면 인자가 이 땅에서, 인자가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인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거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영광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물에 대해서 인자라는 구약적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용어를 딱 듣자마자 율법학자들은 깨달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산수만 하고 있는 거예요. 수학은 못하고 성경을 달달달달달 외우고는 있는데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핵심, 본질, 정신, 이거 모른 채 얼마든지 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율법이 말하는 바 그 정신은 알지 못하고 의와 희락과 기쁨과 자비는 알지 못하고 그저 회양과 뭐 이런 거에 11조 이렇게 하고 요거 지키느라고 애를 쓰지. 니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게 율법의 핵심 대강령이다.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이 깨달으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자가, 예수님이 자기를 지칭할 때 자기를 부를 때 쓰는 용어가, 특별 용어가 있단 말이죠.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자기를 지칭할 때 쓰는 용어가 인자라는 용어. 그리고 이 인자는 구약에서 그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 자라면
인자라는 표현이 나오는 구약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내시는 분을 인자라고 하고, 그 인자가 바로 나다라는 그 얘기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알아먹기 위해서, 너희들이 쉽게 알아듣기 위하여서, 자, 너희들 헷갈릴 수 있다. 왜? 겉으로는 사람이니까 좀 이상하기는 해도, 능력이 많기는 해도, 죄는 안 짓고 이렇게 우리와는 분명히 다른 분 같지만 하나님일 수 있느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쉽게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시대에 태어나서 그 옆에 같이 있었으면 우리도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왜? 우리하고 같이 밥 먹고 화장실 갔다 오시고 막 깔깔대시고 막 그러시는데 쉽게 하나님으로 인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분이 하시는 행동, 그리고 특별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이런 거를 목격을 하면 충분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자료들이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과 자기 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기독교적인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정한 형태의 신앙생활이 있어요. 여기까지. 신앙생활은 여기까지. 교회는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돼.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 왜 자기식으로 생각을 해놓은 기독교는 요고, 기독교는 요. 예, 그럴 수 있죠. 그건 이제 자라온 배경이나 또 현대의 교회는. 그러나 그러기 전에 먼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내가 예수를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내가 알고 있는가? 두 번째,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가? 내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성경의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아주 정직하게 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오늘 예수님 표현대로 막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니는 네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이건 아니야 라고 들으면 네가 왜 악한 생각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십시다. 쉽게 이들로 하여금 생각을, 발상을 바꾸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도 이제 금방 답이 나오는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을 자 보십시다. 5절 말씀 보십시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을 알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서 내 짐상을 가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다 말이죠. 자, 예수님의 질문이 이겁니다. 어떤 게 진짜 어렵니? 전신마비 환자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렵냐? 아니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어렵냐? 어느 게 어렵습니까? 본질 둘 다 어렵죠. 이거는 뭐 인간으로서는 둘 다 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것 중에서도 굳이 비교를 한다면 본질적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것은 병이 낫는 거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를 사하려고 그러면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위치가 있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뭐 용서한다고 되는 게 아니면 네가 뭔데 용서해 주냐고, 그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죄 용서함을 받았느냐가 본질적으로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눈으로 보이기에는 죄 용서함을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너희들 생각에 눈으로 보이기에는 어떤 게 더 훨씬 더 어렵냐면 지금 눈앞에 일어나 걷는 게 더 어렵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변에 내 친구들에게, 여러분 지금 암이 걸려 있어요. 그 사람한테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암 낫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자, 얘기되십니까? 훨씬 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뭐가 더 어려운지를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뭐가 더 어렵느냐?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봐라, 너희들의 생각의 구조로 볼 때 어렵다고 생각하는 현실의 어려움을 내가 해결한다 그러면
너희들 생각에 더 어려운 걸 해결했으니 너희들 생각에 더 쉬운 거는 당연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인 줄 알지 않겠느냐. 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말씀을 이제 초점을 모읍시다. 자, 죄 용서함에 대한 문제를 진행하기 위해선 우선 뭐가 형성이 되냐면요, 죄 용서할 수 있는 위치의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그게 가능합니다. 권리를 가지려면요, 그를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우리 표현대로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분이어야 그가 용서해 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예수님 죄 용서함을 받았다. 또 여기 오늘 율법학자들이 하나님 외에는 죄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말이, 그 말은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권리와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엄청난 능력과 은혜와 역사를 가진 그분이 죄 용서하시려는 마음이 있어야 또 가능해요. 즉 사랑과 자비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그런 위치에도 있고, 동시에 그분의 마음이 회복시키고 사랑해서 다시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또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세 번째, 그 일을 하면서 불법을 저지르면 안 돼요. 또 불법이라는 뭐냐? 내가 판사예요. 그럼 쉽게 예를 들면 판사가 지금 중요한 재판을 해서 재판 받으러 왔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용서해 주고 싶어요. 근데 판사가 자기가 용서해 주고 싶다고 무죄다 땅땅땅 하면 됩니까? 그럼 그 사람은 재판관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용서해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거기다가 죄를 더 범하는 거예요. 판사는 죄 있는 자는 죄 있다 그러고 죄 없는 자는 죄 없다 그래야죠. 하나님이 우리 죄를 그냥 죄 없다 할 수가 없어요. 왜? 온 세상을 재판하시는 그 위치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군가 항의를 하면, 왜 하나님 왜 불법 재판하십니까 당신? 왜 내 죄만 따집니까? 죄는 나보다 같이 공범인데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가는데 그 딱 앉아서 쟤 내 친구인데요. 하나님, 쟤는 왜 나랑 똑같이 죄를 짓고, 내가 볼 때 우리 옆집에 살면서 나보다 더 못된 짓을 했는데 저 사람은 왜 천국 가고 나는 왜 지옥 가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 죄인을 용서하되 죄값은 저 사람이 아닌 죄값을 치러지는 게 있어야 돼요. 그 죄값을 치르는 그 공로로 우리가 용서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내 죄 용서함을 받았느니라라고 강력하게 말씀할 수 있는 그 권리가 뭐냐면 당신이 죄값을 치르시기 때문이란 말이죠. 이제 앞으로 당신이 하나님이시면서 아무도 용서할 수 없는데 그분만이 그 위치에 있고, 동시에 사랑해서 용서해 주고 싶고 그냥 마음으로 용서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죽여서 너를 살릴 수 있는 그분을 보고 아직 잘 알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당신이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된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묵직한 말씀이라서 빨리 끝내려고 그럽니다. 저는
기독교가 1차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질적 기쁨과 본질적 교회만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요. 여기서 은혜를 못 받으면 교회 다니면서 얻는 유익들은 그냥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 내 자신도 남에게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 설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녀도요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또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그 사회가 건강하게 가기 위해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하고 얼마든지 협력해야 됩니다. 다른 종교를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회가 건강하게 나가기 위한 그런 사회의 잣대와 룰을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걸 무시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또 협력해야 됩니다. 같은 제도를 이루어내야 되고 협력하는 거예요, 다 같이. 그렇다고 해서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은 인정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구원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자 보십시오. 요 세 가지 오늘 말씀입니다. 요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느냐고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첫째는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냐? 내 인생의 운명이 누구 거라고 생각하느냐? 창조주 하나님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거 인정 안 하죠. 어디서 왔다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모르긴 뭘 몰라요. 성경을 안 믿으니까 모른다고 말을 하는 거죠. 안 받아들여. 그러나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를 만드신 분 앞에 우리 모두는 반드시 설 것이라 그럽니다. 싫어도 쓸 것이라.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 나오면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독교가 요 지점에 들어오면 불편한 진실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불편한 진실이. 이런 말을 하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싫어해요. 난 교회를 왜 다니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이거 안 붙들면 않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내 생명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세상이 오늘 알지 못할 따름이지만 그냥 우연이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사람이 죽을 때를 봐라. 자기 생명 결정 못합니다. 두 번째, 그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 문제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만으로서가 아니라 그분이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고 싶은 자비의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위치와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아주 무자비한 분들이 많아요. 세상의 신들은 무자비합니다. 무자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생명의 주인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뭐라고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시냐면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자비는 어디서 아주 100% 나타나냐면 우리가 죄인데 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직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근데 모르죠. 그때는 나 돌아오고 난 다음에는 알죠. 이렇게 기다리고. 세 번째, 능력과 자비가 있으시되 동시에 자기를 내어주는 십자가의 희생의 하나님. 다른 종교에서 죄의 용서함이 있을 수 있을까요? 불교 좋습니다. 웬만한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제 버리는 차원이니까요. 근데 불교 믿으면 죄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까? 다른 종교 죄 용서함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본인들은 말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게 작동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 가운데 속에 이제 마지막 딱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에는 바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 보고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동시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십니다. 구세주입니다. 방금 말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선언해, 바요나시면아 복되다. 너 이거 알게 한 거는 네가 지식으로 알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 다음 마르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를 살리러 갔을 때 예수님이 돌멩이 치워라, 내가 저 살리겠다. 뭐 냄새가 납니다. 넌 내가 이 생명을 다시 살려내라는 걸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베드로 판 마르다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 다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도마가, 나는 손가락 넣어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도마가 손가락 넣어보고, 도마가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도마의 고백이 똑같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고 이어져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러 막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예수님은 딱 얼굴을 보자마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 줄 알아서 직감했어요.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딱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내가 핍박하러 갔던 나사렛 예수가 사람이 아니었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셨네. 그 자리에서 바울이 그의 사상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두 개를 연결시키고 그래 바로 세례받았고 사도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질문으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앞에 섰습니다. 자, 여러분의 영혼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인자로 오신 나의 구세주십니다 라고 이 아침에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한번 이 고백을 드리십시다. 죄 사하시는 권세,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런 축복 가운데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빼앗을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고백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이 내 방식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주로 참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시며 내 운명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이시며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담대한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며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이 심령의 놀라운 기적의 변화를 이미 경험한 저희들이 이제,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뜨거운 마음으로 그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그 다음 말씀, 일어나 걸어나는 불가능한 말을 듣고도 벌떡 일어날 마음의 의지를 가졌듯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이제 그 마음의 터 위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일어나 걷겠다라고 의지를 발동시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